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판임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왜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4절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가 주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러자 이 바로의 마음이 스파크가 아니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파크가 일어났습니다. 변하여 그랬습니다. 하파크. 이 변하여라는 뜻은 돌리다, 뒤집어 엎다, 또 전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살짝 터치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게 하파크의 뜻입니다. 마음이 뒤집어진 상태. 그래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나면 마음과 감정이 뒤집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죠.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막 뺨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막 팔을 꼬집기도 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눈 뒤집어진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면 흰 동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요, 저는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얼굴과 그 표정과 이 눈빛이 섬찟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옆에 붙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하파크, 따라서 합니다. 하파크.
하파크, 스파크가 아니고 하파크입니다. 이 하파크가 지금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바로가 지금 몰입해 들어갑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를 드러내신다고요? 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4절에 완악과 영광의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카바드 이 단어를 써놓으십시오. 이 두 단어가 같은 뜻이라 그랬죠. 완악도 카바드이고 영광도 카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카바드와 함께 하자크가 번갈아 쓰여졌는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면 영광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 강팍함이 됩니다. 하나님께 길이 열려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길이 닫혀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강팍한 인생이 되고 저주받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간, 우리 몸의 간을 의미하는 카바드는 무겁다 이런 뜻인데 목숨과 자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무겁게 거룩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자기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기 자아를 묶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강팍한 인생, 강팍한 카바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대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들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았으니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마음이 뒤집어진 바로가 자기를 호위하는 600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지휘관을 총출동시켜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지휘관들이 다 그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뒤를 쫓아가는 애굽 군대가 몇 명쯤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약 1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장정만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300만 명 이상인데 이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굴복을 시켜야 되니까 통제를 해야 되니까 10만 명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애굽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병사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 이랬거든요. 내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뒤를 추격했는데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5번까지 동그라미 5개를 표시해 놨습니다만 여러분 이 광경,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막혔지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 제로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외치는 절망의 소리가 바로 5가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을 출발해 가지고 홍해 바닷가 비하히로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였죠? 이거 알아맞히는 분 제가 또 커피 쏘겠습니다. 예? 예? 2달? 예, 땡이고. 40일. 예? 40일, 땡. 분명히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일주일, 땡. 일주일까지 안 갑니다. 3일. 예. 아, 제일 처음에, 누가 3일 켰죠? 이쪽에서? 아, 예, 허근사님. 커피 쏘겠습니다. 3일이 정답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3일 근거.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처음에 청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며칠 길을 가서, 그렇죠, 3일 길을 갔어. 광야에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직 광야 안 들어갔거든요. 홍해를 건너야 신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3일 만에 뭐 하고 있습니까? 5가지. 원망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재앙을 체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사전을 난리 블루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난리 블루스를 찾았더니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없나요? PPT 없나요 혹시? 요란하게 소란스러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금 이 5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 블루스가 춤이거든요. 춤인데 춤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말에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춤이 아니니까. 난리 블루스를 추는 게 아니라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어요. 5가지를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체험한 지 며칠 지났다고요? 3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센 땅을 출발해서 요 홍해까지 오는 동안 3일 동안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체험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14장에 와서 현재에도 자기들 눈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구름기둥 앞에서,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뭘 보았단 말입니까? 이집트 대군을 본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3일 전 장자의 죽음을 체험한 그 무시무시한, 그러면서도 은혜였는데 그 은혜보다도 바로의 군대가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되는 것을 7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고 고센 땅에는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그 구별을 체험했었단 말이죠. 애굽 국민 집집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대성통곡하는 장례식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자기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서 히브리 민족은 단 한 명도 죽음의 심판을 받은 집이 없었던 것을 뜨겁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체험이 며칠 전이라고요? 3일 전.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바로 군대가 더 커 보였고 더 위대하고 아마 더 전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몽땅 쏟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9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저작자가 미상이고 또 저작 연대가 미상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출애굽 구원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만 소개해 드리면요. 7절에 옛적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주께서 베푸셨던 위대한 기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바다 곧 홍해 바닷가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과거의 체험을 다 잊어버렸답니다.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3일,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3일 만에. 애굽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 잊어버릴 뿐 아니라 시편 106편 7절 마지막 표현 바닷가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 22절은 그들이 주님께 반역하는 행위였다. 시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고기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IQ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 높다? 낮으면 왜 낮을까요? 높으면 왜 높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IQ는 3초짜리, 따라서 3초짜리 요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이 미끼를 달아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저게 뭐지 하고 덥석 물잖아요. 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막 끌려가거든요. 왜 이러지? 그리고 뱉었어요? 안 끌려갔습니다. 어우, 시급했네. 그리고 그 주변에 한 바퀴 돌고 와보니까 또 뭐가 달랑달랑 하는 게 있네. 자, 요거 보고 또 문다 안 문다? 요게 몇 초? 3초짜리라는 거예요. 또 물어버려요. 조금 전에 시급했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탁 던져주잖아요. 과거에 내가 그 미끼를 물었다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발 비비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 쓰라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미끼를 보면 문다 안 문다? 우리도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런 약점을 가진 존재예요. 내가 어떤 약점을 가졌는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부족한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것, 그것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놈이 이 원수마귀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아까 얼마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그래서 옛날 말에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집에 오면 며칠 간다? 3일 가면 도로 묵이다. 이 말이 생겨났었는데 이게 성경적인 말이 맞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3일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애국 체험을 했던 유효 기간이 딱 3일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오면 3일짜리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눈에 여호와의 얼굴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 앞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갇혀서 죽게 된 상황, 죽게 된 절망이 더 커 보이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가 더 커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의 눈에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 자신과 똑같은 모습임이 여러분 보입니까? 내 눈에도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장애물이 더 커 보이고 사건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이 눈에 안 뵈잖아요. 그때 우리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데도 하나님의 존재는 티끌만하게 보이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더 커 보이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한숨과 걱정과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따라서 합니다. 행함에서 나타내는 믿음, 이 행함에서 나타내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믿음은 크지 않습니까? 의심 안 하지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요? 그 믿음은 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에 의심 없이 큰 믿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 내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도 똑같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큰 믿음은 몇 배의 믿음이라고요? 100만 배의 믿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거절을 당했지만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 피스티스. 내 믿음은 100만 배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100만 배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으로 예수님께 직접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믿음과 큰 믿음은 100만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100만 배의 믿음입니다. 행함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키워야 한다고요? 몇 배 될 때까지? 100만 배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어는 따라서 합니다. 에무나. 에무나. 구약 성경의 원어는 에무나고 이 에무나는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죠. 아멘에서 파생되었고 또 그 원형은 아만입니다. 아만. 아만, 아멘, 에무나 이런 순서로 단어가 확장되었습니다. 아만의 뜻은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아멘의 뜻은 진실하다, 확실히 하다, 그러하다. 에무나, 믿음의 뜻은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신실하다. 이 세 단어의 뜻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게 믿음을 몇 배 가져야 된다고요? 100만 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100만 배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느냐? 100만 배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 믿음, 에무나가 파생된 원 단어 따라서 합니다. 아만. 아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즉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아멘에서 나오고 아멘에서 100만 배의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언어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정의입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면 에무나가 성장한다. 이게 성경적인 뜻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자라간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100만 배의 믿음으로 쑥쑥 성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아멘을 하면 내 믿음이 자라가는데 아멘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외칠 때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해 갑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면 내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건이 터지고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 사건을 보지 말고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고백하면 내 믿음은 100만 배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바로 그 순간에 사건은 작게 보이고 근심 걱정하던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난리 불수를 추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따라서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발 원망 멈추고 제발 불평하지 말고 그 입 좀 닫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 입 좀 닫아라. 어떤 입?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 믿지 않는 입. 여러분, 광야 40년 역사가 원망하고 불평이 반복되는 역사였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사건만 터지면 불평이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으면서 40년 동안 툭 튀어나온 입술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왜? 원망 뜻이 뭐라고 했죠? 원 없이 망해보려고. 원 없이 망하고 싶은 거. 이게 원망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 2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와 첫 번째 전쟁을 치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에 출전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닥쳐. 입 닫아.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 닥쳐. 왜? 여리고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전쟁 중에 따라서 합니다. 헤렘 전쟁. 이 헤렘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입 닥치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여리고 전쟁의 전법이었습니다. 왜 입을 닥쳐야 되느냐? 헤렘 전쟁의 특징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고 사람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전쟁으로 간주하셔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은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 헤렘 전쟁,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돌아와서 이 비하이롯 바닷가에서 5가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발 그 입 좀 닫고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되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